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을 세우라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학계는 축제라는 절개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메시지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리고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격려와 축복과 약속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이 성막 건축 비용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때에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다 갖다가 금은발을 다 내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보여준 시향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때 달러로 환산하면 약 25만 달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지금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 환율을 따지면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 백성들이 25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그 당시에 돈을 낸 거예요. 금은발을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그 다음에 곱게 다 금으로 샀잖아요. 금으로 싸고 뭐 쉽게 말해서 제사장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약 보석만 한 20만 달러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개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막 노예 생활을 마치고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그들이 거기서 유지했는데 그때에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렇게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실 대로 가면은 거기에는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인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가물이 풍지박상 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잡았는데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너른 제사장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학계의 선포를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가 이제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 제사장들에 물어보도록 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던 과거 유다 백성들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몄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평안,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율법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어요. 12절 13절 보니까 옷자에서 물어봤는데 학계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다른 것으로 싸고 또 그것이 어떤 곳에 닿기만 하면 그것이 다 거룩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시체를 만져 부정하신 자가 다른 식물을 만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부정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성물은 거룩한 것을 다른 것에 전달할 수 없으나 부정한 것은 부정을 다른 것에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정확한 대답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봅니다마는 시사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거기서 드린 것도 부정하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학계를 통해서 제사장들 질문한 목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성막 이렇게 있죠. 거기에 구름기둥이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거기에서 아주 정말 잘 살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계 시대에 그들이 와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왔죠. 고레스 왕 때 칙령에서 돌아와서 전을 건축하는데 18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그냥 호송세월을 보내고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이 거룩한 얘기죠. 그들은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꾸미기를 즐겨하고 즐기는 뭐예요? 즐거웠다는 겁니다. 아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자기를 꾸민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자세는 결국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에서도 의식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는 모르나 그들의 마음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집을 잘 꾸미고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까 이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저께 제가 살펴봤나요? 다른 시간에 본 것 같은데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헌신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인 희생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윤리가 실행되는 거룩한 생활인 겁니다. 예레미야 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돌이켜서 거룩한 생활하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거절과 거짓과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인애와 자비가 동반되지 않는 희생제사는 희생제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고 자비가 동반되는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지 그 생활이 아주 복을 낳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생활을 안위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이제 청컨대 때를 추억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현재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이고 또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이든 미래이든 간에 학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이후의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일세일대의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말씀하시고 저를 건축하라면요 이것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저를 건축해야지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의 기회가 될 것이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 보면은 처음에 저를 건축할 때 그러한 희생을 다 드렸어요. 저도 과거에 죄송합니다. 제 얘기 좀 하면은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건축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추억하라는 이 단어는 세심하게 살펴보아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일생일 때에 하나님의 이 기회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쭉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각 심령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왜 자신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을 상고해보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했던 바로 그것들이 죄인데 이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학계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쉽게 말해서 시체를 만지고 그 부정한 것처럼 율법이 부정한 것처럼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는 말씀을 했는데 노력을 했으나 그 결과는 항상 신통치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어요. 20석, 10석, 50그릇에 20석 그릇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복을 딱 막은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은 그들이 열심히 땅을 일군 땅에 열매,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각종 과일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그들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죠. 건강, 물질, 자녀, 남편,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은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상교월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많은 홍수를 보내고 재난을 보내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마지막 때가 됐는데 알 방법은 뭐예요? 크게 하나님은 막 그냥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늘에 봐라.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힘든 생활을 하지요. 거기에다 더
가중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막 그룹을 보내서 그냥 한 나라가 그냥 완전히 싹 홍수로다가 어려움이 오고 또 엄청난 이 태양이 그리고 타는 그러한 이 간부 말리야마 그냥 불이 안 되는데 꺼지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몇십 배가 다 타고 말이지. 여러분 이런 시대는 결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소유를 다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찾고 있는 건가?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회개하며 거룩한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이 그거예요. 학계 선제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오고 같은데 사람들이 그날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재림시장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생활, 정욕적인 생활을 이제는 정리를 다 해가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걸어가고 깨끗하게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고 가족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여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말이지. 돌이켜와서 다시 말씀대로 살면 열심히 하나님의 저를 건축하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집만 꾸미고 자신의 이런 아름다움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세상에 모든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갖고요. 자기 집을 위해서는 최고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을 욕하고 말이지. 이런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활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시키거나 고난과 곤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 세상적으로나 지구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이 어려움을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고난을 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세심하게 살펴 생각하라는 의미로 추억하여 보라.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추억하여 보라는 것이죠. 우리 일생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어릴 때부터 부모 품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다면은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가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 성전의 기초를 세우던 날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18년 동안에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그때를 돌아보고 한번 돌이켜보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깐부기를 보내고 재해를 보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많이 지금 여름이라 농작물이 아주 밭에서 놀이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출이 작아지겠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들에게 물론 말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한테 고난을 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시대가 더 다가올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받았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영적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우리한테 펼쳐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곳에 많이 쌓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길에 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우리 구약의 학계 선지자 말씀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거룩한 길에 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낱낱이 회개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더러워진 영적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낱낱이 회개해서 깨끗한 정말 거룩한 새 앞을 입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뭐합니까? 병이 들려서 싹 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영육간에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전을 건축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전을 건축한다는 뭐냐면은 구별되어서 우리가 다 갖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우리 주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받은 바 그 은혜가 크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빛을 갚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